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동화 속 이야기로 이렇게 믿으십니까? 인터넷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물고기를 삼킨,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고래다, 아니다, 사거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큰 위가 있고, 또 사람이 그 중에서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를 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생존했던 이야기가 있는지를 찾아보곤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1927년에 프린스턴 Theological Review에 나오는 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열도 부근에서 작업하던 한 호경선 선원이 향유고래에 삼켜졌습니다. 향유고래는 지중해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사람을 살필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해부하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선원이 향유고래의 뱃속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향유고래를 해부해보니 삼켜진 그 선원이 그 고래의 위 속에서 몸을 구부리고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바닷물을 끼얹으니 곧 의식을 회복했는데 고래의 위액 영향을 받아서 얼굴, 목, 손의 피부는 몹시 희게 표백되었지만 건강에는 전반적으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도 믿을 수 있다고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원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바닷물이 변기되었다는 사건, 예수님께서 바닷물을 풀어줬다는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또 당신께서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것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왜 이 문장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기적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놓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신학생이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저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제외한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우치무라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뺀다면 딱 2장이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라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경 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작 하실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굳이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이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 잘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권, 예배, 소원입니다. 먼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사실 요나를 바다 위에 던진 사람은 뱃사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졌다고 지금 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을 잘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불게 하셔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이 파스락 같은 이 재앙이 누구로 말감았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7절에서 결국 그 많은 소년 중에서 요나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직접 예비하셔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 현상만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모두 과거 시제로, past tense, 과거 시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딱 두 군데에서 요나가 미래 시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I will.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I will sacrifice to you with a song of thanksgiving.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미래 시제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요나의 결심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곧 죽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물고기에서 건져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요나의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과 9절에 나오는 요나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9절 상반부입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보시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 주일 예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 누려야지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서를 중심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릴 텐데 우리가 선교사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선교사적인 삶을 일상에서 살기 위해서도 가장 기초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은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저는 창세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들여 앉아 있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종말은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지금 그 분풀이를 자신의 친동생 아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왜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의 다른 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두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의 중요도가 달랐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 때에는 제사의 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의 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 제사의 법이 정해졌습니다. 즉 레위기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과 아벨은 한참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에서도 제사의 종류가 5가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물.
그 중에서 소제는 땅의 소산, 곡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들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서 야곱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어떠한 예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라반으로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하룻밤을 돌베개로 해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리적으로 너무나 지금 위축되어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야곱이 큰 미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워갔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오일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있는 것 중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를 놓자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영어로 leftover란 말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이란 말이 있죠.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남아도 잘 싸가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남은 음식을 잘 싸갑니다. 그리고 그 싸가는 그 포장지를 도기백이라고 원래는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간다고 좀 부끄러우니까 집에 있는 개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냥 개에게 먹일 음식, 남은 음식을 싸는 공기, 그런 뜻이었죠. 예배는 leftover,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 그런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물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헌금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는 액수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소중합니다. 헌금을 일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오시면서 차 안에서 헌금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심한 분들은 예배당에 앉으셔가지고 헌금을 이제 한번 돌리는 교회에 있으면 그때 헌금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주금이나 월급을 받으면 미리 깨끗한 돈을 빼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가장 깨끗한 거,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좀 들어오면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드리는 거하고, 내가 미리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배에 좀 혹시나 늦게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겨울에 같이 예배드렸던 김창숙 장로님, 제가 그분을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우리가 그분하고 한 2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10분, 15분 전에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제일 멀리 계세요, 지금. 그 당시에. 근데 항상 10분, 15분 전에 교회당 나오셔서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교회 예배시간 맞춰 나오는 거하고 10분, 15분 전에 미리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하고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서월의 실행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갚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어디를 보더라도 요나가 무슨 소원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소원을 다짐했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곧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텐데 무슨 소원을 하겠습니까? 만약 살려주신다면 제가 니느웨로 하라는 명령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다시 쓰고 갔는데 제가 다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소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아주 어릴 때, 혹은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소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겸손한 소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가능한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할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그런 소원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 소원을 잘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형제 중 막내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큰 농장주의 주인이었고 상당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 스터드가 13살 되전에 그의 아버지는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기도로 인하여 스터드 3형제 모두는 1년 안에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에,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이 스터드는 신앙생활보다 스포츠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가장 유행했던 스포츠 게임이 크리켓이라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잘 못 보는데 보통 인도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1879년 이 스터드가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3년 만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대표 주자까지 되었고 그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치솟았고 많은 10대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성이 계속 쌓아지자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그런 시기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친형 조지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을 방문할 때마다 그 형이 생사를 오가는 위독한 상황을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그의 형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던 조지 형의 모습을 보자 인생이 허무하다면서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그가 직접 듣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가 소원하게 됩니다. 그 후 스터드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캠브리지 7인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학생 복음화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이 캠브리지 7인도 함께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의 옷과 신발을 신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그 무렵 그의 아버지의 그 상속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에게 무려 그 당시 29,000파운드에 대한 엄청난 돈이 상속금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약 1300년 전의 금액이니까 잘 추측이 안 되는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드는 그 상속금을 모두 다 무디, 조지 물러, 조지 홀랜드, 부스터커 이런 분들에게 다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스터드가 이런 말 하지요. 마치 사업가가 가장 안전하고 이윤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듯이 나는 천국은행에 투자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스터드는 800여 명의 마약 중독자를 새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가 도와주었고 1894년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10년 만에 중국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인도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지역의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유행했던 문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가 그때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 속에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문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터드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9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53이었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산 나이, 그 당시로 아주 노인에 해당되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질병도 있었던 그가 이제 마지막 말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그런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스터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터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나 큰 희생이 아닙니까? 그러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스터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한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터드는 이 이후로 18년 동안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강에서 햄, Heart of Africa Mission, 햄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햄이 나중에는 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리고 이 웹은 현재 50여 개국에서 온 2,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80여 개국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말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